오늘은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옵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범상치가 않죠?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라고 명령한 땅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당신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킨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은 폭력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셨습니다. 양이나 다른 짐승의 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죄 씻으며 인간 형상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능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믿음의 대상, 신들은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들은 인간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신의 존재로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모든 종교에는 제의가 있잖아요. 제사, 예배가 있는데 그때의 제물이 다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삼아 그를 십자가에 죽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여 인간들로 하여금 화목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의를 지내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부족하여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한 연약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꼭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온전한 믿음을 얻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배우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에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라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용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는 많은 실수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척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 실제로 여러분 그 땅은요,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75세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100%의 순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대동합니다. 아마 자식이 없었으니까. 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은 아브라함과 형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 롯을 자식처럼 여겨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며 도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당신의 살아가는 삶의 우한 질고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듣고 교회 와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종교를 바꾸고 불교에서 미신을 믿다가 다 버리고 제사 지내다가도 버리고 그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으면 약속의 땅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든지 아니면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여전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며 살면서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먹을 것이 없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점점 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끝인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1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12장에서 몇 절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9절입니다. 9절.
12장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끝인 남방 네게부까지 내려갔지만 먹을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기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순종한 삶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라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라는 거죠. 첫째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식한 후에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해왔습니다. 사단이가.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 마귀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틈타고 시험한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하며 배고픈 와중에서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시험에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훗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아들을 바치기까지 해야 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100%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믿음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통한 시험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초월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식욕, 성욕, 물욕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빼낸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증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간증한 사람들 많죠. 내가 5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5분 전에 들어가려다가 아니야, 내가 다른 데 약국 먼저 들렸다가 가야지 했는데 약국 갔다가 안 들어가서 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약속 시간 예를 든다면 5시 반에 잡았는데 좀 빨리 간다고 5시에 간 거예요. 30분 후에만 갔으면 안 죽는데 30분 전에 가서 5시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재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백화점에 들어가 죽었고, 믿음도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도 드리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백화점에 먼저 가지 않고 약국 가다가 산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우리와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당하는 일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역사고 아니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기근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산풍백화점 무너질 때에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을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고 4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꼭 집어서 태풍에서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신앙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떠나고 버린 것은, 본 어게인 한 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어도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여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고 여러분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기근을 만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근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면서 불평하고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기근을 견뎌내고 그 기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약속하시면서 가라고 한 땅에서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거 많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는데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기근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 애굽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급한 마음에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로 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농사 지을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좀 매스컴에서도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솔솔솔 자꾸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룻기서를 보면 사사시대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수단을 가지고 저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부인 룻만 남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갔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면 기근 때 물었어야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 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 사실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지만 오히려 맡기기보다는 염려하고 맡기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먼저 기도, 아버지를 부르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갔고 엘리멜렉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는데 1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살아도 무던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알기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알기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아내를 누이라 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추측하여 내가 알기에라고 하면서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추측해서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 사라 부인이요,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자는 의견에 동의한 후 같이 동참하고야 말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미리 겁을 먹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때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65세, 60대 중반 아닙니까? 60대 중반에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진짜 예뻤나 봐요. 정말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리따우니까 이게 위험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고관들이 보니까 이거 미인이거든요.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의 명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 애굽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바로라고 그러고 여기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는 왕의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미모를 칭찬한 후에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에게 아내를 넘기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자 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미쳤든지 돈이 미쳤든지, 하나는 아내를 너무너무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고, 셋째는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을 아내. 왜냐하면 두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낳을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지금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어쩔 때는 전혀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있죠. 안 하면 좋지만 그러거든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시점에 아브라함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조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왜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잠시 용납해 주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고 아브라함의 곁으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려 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인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오기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이때 큰 재앙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여러 번의 재앙이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재앙이 닥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백성들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한 번 재앙,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9번까지 내려도 놔주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내어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아브람과 사라가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처럼,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는 그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의 인생에 기근이 왔습니다. 저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느냐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것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직 그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 찬양한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있었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아직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해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염려거리가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고, 불안하기 전에 기도하고, 염려가 생기거든 불안이 생기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병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했다면 가뭄 상황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어쨌든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유혹이 닥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신앙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도받으며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천성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냥 올곧게 단번에 믿음의 길로 직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셨습니까? 아직도 신앙에 뭔가가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서 교회를 떠날까?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거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위로받지 마시고 반면교사 삼으며 믿음 가지고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의 연단을 더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 아들 바쳐라 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리아의 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 이제 알았다. 너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했던 거 아시죠? 따라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그 다음은요? 그냥 형통이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셔도요, 어려움들을 당하며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린 아무리 60대, 70대까지 잘 살아도 나머지 삶이 복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나이 많아 늙어 범사에 형통하라고. 아멘. 예, 노후가 형통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 예수 믿어도 기근이 올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